안녕하세요. 네, 다시 있는 창세기 반 최영진 목사입니다. 오늘 바이블 칼리지 우리 다시 있는 창세기 반을 이제 새롭게 다시 또 시작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말씀을 또한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어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이것이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꾸는 생명의 말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반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슬라이드 유인물을 보시면서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이제 바이블 칼리지 다시 읽는 창세기를 시작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그 인물은 이제 야곱의 이야기죠. 야곱은 창세기 25장부터 49장까지 49장까지 전반적으로 큰 그 범위 안에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계속되는데 물론 야곱의 독단적인 이야기도 있지만 뭐 이삭하고의 관계되는 이야기, 그 아버지와 관계된 이야기, 또 에서와 관계된 이야기, 나중에 또 뒤에 가게 되면은 그의 아들 요셉과 관계된 이야기, 이렇게 여러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그 야곱의 그 어린 시절,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야곱의 이야기, 또 야곱이 그 형의 에서를 속여서 지금 현재 그 바다마람으로 도망가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면서 한번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좀 지도가 좀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자,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그 왼쪽 밑에 보면은 브엘세바가 있죠.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게 됩니다. 여기가 지금 브엘세바예요. 자, 여기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야곱이 도피하는 경로예요. 그래서 보라색으로 쭉 해서 아마 도피 경로가 물론 이제 성경마다 조금 틀릴 수 있겠지만 정확하게 지명이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갔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아마 이 야곱은 이 경로를 추정하여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브엘세바에서 지금 헤브론을 거쳐서 저 위에 베델까지 가게 되죠. 지난 시간까지 그 이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서 지금 현재 베델까지 이 거리를 이제 그 보통 이 거리가 꽤 먼데 그의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약 이 거리가 한 100km가 되게 되는데 이 100km에 대한 거리를 보통 2, 3일에 걸려서 갈 거리를 하루길 만에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뵙게 되죠.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확증을 시키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이 베델에서 다시 어디를 가게 되냐? 앞으로도 하란까지는 수백 킬로가 남아 있거든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요 세계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요 하나님까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이렇게 좀 더 슬라이드를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 슬라이드는 좀 더 그냥 보이죠. 지금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가는 그런 경로예요.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경로는 뭐 직선 거리는 한 640km 정도 되게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 이 직선 거리 말고 뭐 돌아서 가게 되면은 뭐 1000km라도 말하는 학자도 있는데 한 600에서 800km 정도 되는 거리를 가게 되죠. 갈 때 아까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가고 다시 베델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란까지 가는 그런 경로이죠. 자,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은 하란이란 땅을 도착하게 됩니다. 하란. 여러분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요. 하란의 가옥 구조예요. 그리고 하란의 가옥 구조가 흙벽돌로 지어진 집처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더위, 추위 이거를 막아줄 수 있는 독특한 가옥 구조로 되어 있는 곳이 바로 하란입니다. 하란은 이런 가옥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지금 현재 베델에서 하란까지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을 해서 그가 먼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우물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게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가지고요. 하란에 가면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서 이런 우물이 있게 됩니다. 물론 야곱의 우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야곱의 우물이라 그래서 이 우물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야곱이 어쨌거나
고생해서 지금 이제 하란까지 도착을 하고 그 우물 곁에 이제 서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성경 펴보실까요? 네, 여기 성경 좀 펴보세요. 성경 보게 되면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말씀 보세요. 네, 자막 안 나옵니다. 네, 성경 보셔가지고 오십시오. 자, 창세기 29장 거기 1절 보세요. 자,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2절 보니까요.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나기를 덮었다가. 자, 뭐 3절도 읽어볼까요?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야곱이 그 우물가에 도착을 했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그 우물이 이제 돌로 막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물은 공동 식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우물에 대해서 그 마을이 같이 그 우물을 이제 그 사용하다 보니까 그 우물을 막아놨다가 이제 때가 되면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 양떼들이 왔을 때 거기에 이제 물을 먹이려고 이제 물을 이렇게 돌로 지금 막아놨다는 겁니다. 막아놨는데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은 야곱이 가서 보니까는 그 돌이 막아져 있었는데 그때 이미 그 양떼들에게 양떼 셋떼라 그러냐 성경에는요. 셋떼들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이제 대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현재 하란에서 왔다. 그 야곱이 그에게 얘기하죠.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네요. 제가 보니까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러 내 형제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그러면서 야곱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양떼들을 먼저 와 있는 그 목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게 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볼 때 그 야곱이 물어보죠. 그러면은 네가 나홀의 손자 라반에서 아느냐? 물어볼 때 그 목자들이 그 말을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그 라반의 딸인 라헬이 그 양떼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오게 되는데 지금 이 그림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야곱이 그 양떼들에게 우물을 먹일 때 라헬이 지금 이제 순서적으로 늦게 왔잖아요. 근데 이 우물의 돌을 옮겨다가 지금 어떻게 하냐?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지금 이제 이 돌을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돌은요. 성인 남성 한 두세 명이 들어야 옮길 정도로 큰 돌인데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 돌을 옮겨다가 지금 라헬의 양떼에게 물을 주게 됩니다. 한마디로 야곱이 라헬에게 뿅 반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때부터 이제 라헬에 대해서 사모하는 생긴 겁니다. 사랑하면 돌도 들립니다. 돌도 들릴 정도의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 야곱이 어떤 친구였습니까? 엄마 곁에서 리브가 곁에서 그냥 집에만 있던 이 야곱이 어디서 이런 일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튼간 이 돌을 옮겨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양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 라헬이 라반의 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지금 이제 그 아버지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서 자기의 이제 모든 삶을 이렇게 쭉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라반이 그와 함께 여기 머물기를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야곱이 거기에서 머물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라헬을 흠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헬이 거기에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을 마음먹게 되죠. 자, 다음에 글을 읽어보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자, 야곱의 결혼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은 이제 그 밧단 아람에 도착했던 야곱이 그의 라반의 딸들과의 결혼 이야기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거기 보니까 뭐 이건 결론적인 건데요. 야곱의 결혼해가지고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까지 해가지고 자, 라헬을 위해 7년을 봉사하고 레아를 먼저 아내로 얻고 또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했다. 자, 그 밑에 성경 말씀 자그마하게 나오는 거 읽어볼게요. 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야곱이 지금 누구를 사랑했냐면은 라반의 딸 중에 동생인 라헬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도 뭐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야곱 못지않게 속이는 자입니다. 라반의 이름의 뜻은
흰색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 흰색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이름이에요. 이렇게 속인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곱이 그동안 많은 사람을 속였던 자리에서 이제는 그가 속임을 당하는 그런 자리에 오게 되죠. 어쨌거나 그가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지만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그의 큰딸 레아를 먼저 주게 되고 이 속은 걸 알고 어떻게 했냐? 야곱이 다시 7년을 더 봉사해서 14년을 그 봉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까지 읽어보고 한번 내용을 한번 쭉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26절부터 27절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지금 야곱의 결혼의 그런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좀 더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봤을 때 라헬과 레아의 그 외모가 이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봐볼까요? 지금 이 그림에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지금 성경을 보게 되면은 창세기 29장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요. 자, 여러분 찾았으면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자, 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그러니까 언니가 레아이고 아우가 라헬이에요. 근데 이 레아와 라헬의 캐릭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레아의 외모는 어떠냐면은 시력이 약하다고 나와 있고 라헬은 어떻게 하냐? 곱고 아리따우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레아가 누구 같아요? 레아가 여러분 이 그림에서 레아가 누구 같습니까? 네, 맞춰도 뭐 선물은 없습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언니예요, 레아. 그러니까 아마 그림을 그릴 때 약간 눈이 좀 이렇게 눈에 그 초점이 좀 어깨끔 그린 것 같고 그 뒤에 이제 눈이 붙뜨고 있는 그 그림이 누구냐? 라헬이죠, 라헬. 자, 지금 이 야곱의 그 사람을 고르는 초점의 기준은 뭐입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여러분 사람의 외모가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지만 이게 좋은 그 첫 인상을 줄 수 있지만 꼭 그렇지도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야곱은 지금 현재 그 라헬의 그 외모를 보고 그 돌도 그 나를 정도의 그런 힘을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헬을 흠모했던 거죠. 흠모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레아가 시력이 나쁘다라고 말한 이 말, 여러분 이 말은요 알력이 부족하다. 전에 뭐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말은 시력이 약하다, 눈에 총기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총기가 없고 그리고 시력이 약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뭐 야곱에 봤을 때는 이제 미의 기준이 됐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레아는 알력이 부족합니다. 눈매가 부드럽지 못하다 또는 빛나지 못하다 이런 뜻이고 그에 비해서 이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여자죠. 성경에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고 나오는 여인은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냐면은 라헬과 에스더입니다. 성경에서 이 두 여인을 곱고 아리따운 여자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현재 이 라헬을 사랑한 이 야곱은 그를 위해서 그 결혼을 이제 그 라반에게 얘기하죠.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여자를 얻으려 그러면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야곱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참금 대신 뭘 했냐면은 품삯을 깐 거예요. 품삯을. 그러니까는 7년 동안 일한 품삯으로 라반에게 지참금을 주고 그의 딸인 라헬을 얻으려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게 지금 야곱의 계산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 장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자기 그 라헬을 자기에게 신부감을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약속대로 지금 현재 그 7년이 돼가지고 그의 딸 라헬을 주게 될 때 큰 잔치를 베푸게 됩니다. 큰 잔치를 베푸게 돼가지고 잔치를 벌어지는 동안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많은 사람이 불러다가 그 잔치를 했겠죠. 그러나 이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속인 거예요.
뭘 속이냐면은 우리의 풍습에는 먼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어야 되는데 지금 라반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을 속인 거죠. 그가 견실하게 일하는 걸 보면서 그를 속여서 더 그를 붙잡아 가지고 재산을 늘려는 그런 라반의 그런 계략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 잔치가 벌어지는데 술을 먹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제 결혼할 그 처자가 누군지를 이제 모르고 그는 뭐 그 라반을 믿었겠죠.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분이 누굽니까? 네, 이분이 자기가 이제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웬 딴 분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야곱이.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가서 누굽니까? 자기 삼촌에게 얘기하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속일 수 있느냐? 라반이 얘기하죠. 먼저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그 동생이 먼저 갈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그 야곱이 그 레아를 위해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또 다시 7년을 봉사하고 이제 그 아내를 맡게 됩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 창세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데요.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서 여러분 창세기 29장 26절 보세요. 26절 보세요. 자,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하는 바이라. 그러니까 라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미리 얘기해야 되는데 라반은 지금 이제 야곱을 속이는 겁니다. 야곱이 이제 진짜 주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계속 자기가 속였는데 속임을 이제 당한 거겠죠. 자, 그리고 27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이 7일을 채우라는 거 뭐냐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기간이 7일이며 7일. 그러니까 7일 동안 결혼의 축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7일 채우면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거기 성경 보니까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7일 동안 레아의 결혼의 7일을 채우고 난 후에 라헬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봉사하게 되는 그런 일이 여기 나오게 됐다는 것이죠. 야곱은 어쨌거나 자기가 사랑했던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7년을 수일같이 보내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결국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이 라헬을 아내로 얻게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야곱이 지금 현재 사랑했던 여인인 라헬, 그리고 어찌 보게 되면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이겠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여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자기 동생을 사랑했던 그 남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쨌거나 이 야곱은 지금 현재 이 두 명의 아내인 레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자녀를 이제 낳게 됐다는 그런 그림이고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여러분 그게 이제 자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 유인 봐보세요. 야곱의 자녀들 이렇게 나옵니다. 자, 레아는 누구냐? 레아는 아까 얘기처럼 큰 딸이에요. 큰 딸. 그러니까 큰 딸. 레아가 낳은 자녀를 보게 되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라헬이 여종 비라가 낳은 자녀가 있는데 이게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의 아버지 라반이 자기 딸 레아와 라헬에게 종을 줘요. 주는데 레아의 여종은 실바이고 라헬의 여종은 비라예요.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자녀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그리고 라헬의 여종 비라가 낳은 자녀는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자녀는 갓과 아셀, 레아가 추가로 낳은 자녀는 이사갈, 스불론.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자녀는 6명입니다. 6명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한번 보게 되면 딸로 낳아요. 디나라는 딸을 낳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디나의 딸은 지금 빠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라헬이 낳은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 관한 이 캐릭터를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서 뭐 이렇게 아이를 낳게 되는데 아까 창세기 29장 19절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있죠. 레아는 실에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림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야곱이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싫어하는지가 분명히 그림만 보고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그 자녀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입은 여자가 바로 레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29장 31절 봐보세요. 31절. 자, 31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생긴다면은 지금 레아는 비록 뭐 외적으로 볼 때는 야곱의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상태였을지 모르겠지만 남편의 사랑받지 못했던 이 레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태를 열어 주어가지고 7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물론 아들 6, 딸 1명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죠.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이렇게 가두게 되게 됐다는 겁니다. 나중에 훗날 뭐 라헬도 아이를 낳게 되지만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라헬은 계속적으로 야곱을 괴롭히고 이것이 누구 탓이냐 하면서 남편 탓을 막 돌리고 그렇게 됩니다. 자, 한번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자녀가 지금 루벤이죠. 루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거기 그 그림에 보면 루벤의 이름의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야곱에게서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죠. 보라 아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의 아들을 루벤이라고 짓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두 번째 아들도 레아가 낳게 됩니다. 레아가 낳은 아들이 두 번째 거기 보면 시므온이죠. 시므온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런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다음에 세 번째 아들을 레이를 낳게 되는데 레이는 그가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다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런 뜻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큰 언니로부터 이 자녀를 낳게 되니까 이 어떻게 합니까? 라헬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의 종을 통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헬의 여종인 비라로부터 누가 나냐면 단이 나타나겠죠. 단의 이름의 뜻은 이렇게 억울함을 풀어줬다는 겁니다. 억울함을 풀어줬다. 그러니까 라헬이 얼마나 억울했으면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고 거기서 난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고 지어가지고 나의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이름을 줘서 단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시 아들을 그 라헬의 여종이 낳게 돼요. 비라가. 그때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보니까 납달리입니다. 납달리는 경쟁하다, 씨름하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 라헬이 그 언니하고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의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의 이름 자체가 단 또는 납달리 이거 자체가 이름 캐릭터 자체부터 뭡니까? 이게 내가 억울하다. 내가 이때 언니로부터 내가 아들을 더 낳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후에 다시 또 어떻게 되면은요, 이 레아의 몸종으로부터 아들을 낳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갓이 나오죠. 갓은 뜻이요 복되다는 뜻입니다. 복되다. 그 다음에 또 비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셀은 기쁨이에요. 기쁨의 아들을 낳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이 레아가 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은 이사갈을 낳게 되죠. 이사갈은 하나님이 그 값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이사갈이 그 값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간 게 뭐냐면은요, 레아의 아들인 르우벤이 밭에 나가 가지고 합 한 채를 이렇게 그 약초를 캐다가 자기 엄마 레아에게 주게 됩니다. 이 합 한 채는 뭐냐면 임신 촉진제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먹으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떻게 되느냐, 동생 라헬이 언니에게 그 합 한 채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합 한 채를 달라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가 먹고 그 대신 야곱을 언니에게로 보내게 되죠. 그때 그 언니가 낳았던 아들이 이사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레아가 그 아들을 합 한 채를 주고 내가 이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느냐, 이사갈 이렇게 지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언니는 또 아들 낳죠. 스불론 낳게 됩니다. 스불론.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제 그가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라는 이름으로 스불론을 낳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레아는 총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게 되죠. 물론 나중에 디나라는 딸도 낳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서는요, 라헬이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낳게 되는데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라는 그 뜻입니다. 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셉의 막내 아들인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원래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베논이에요. 베논이라는 게 뭐냐면은 나중에 이 라헬이 이 베논이를 낳다가 길에서 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게 생기면서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을 저주를 해버려요. 저주를. 그래가지고 베논이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낳고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베논이 이렇게 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라헬은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곱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이 베논이에요. 얼마나 그 이름이 뜻이 힘들겠습니까? 살면서 너는 슬픔의 아들이야. 어떻게 그 말을 듣고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 베논이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뭘로 바꿨냐? 베냐민으로.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낳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이 창세기 29장을 보면서 이 레아와 라헬의 이 자녀 경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요, 야곱이 볼 때는 라헬인 것 같아요. 그가 곱고 아리따우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레아였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 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레아의 아들 유다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요, 야곱과 함께 무덤에 가지 못합니다. 막벨라 굴에 그 장사 지냈던 아브람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그 다음에 야곱과 누가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되면 레아가 거기 장사가 되지, 그가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길에서 객사하여 그냥 길에 묻히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결론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창세기 6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들 눈에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라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들이 무엇을 선택하거나 무엇을 우리가 취할 때 우리들의 눈의 안목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볼 줄 아는 그런 시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어쨌거나 야곱은 지금 현재 이 여인 4명의 여인으로부터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게 되죠. 그가 이렇게 하면서 14년 동안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현재 그 밧단 아람에서 지금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되면서 그가 점점 그 생활 속에서 자기가 지금 현재 꿈꿨던 삶보다는 어찌 보면 좀 약간 비참하고 비굴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여기 자녀를 낳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했냐? 야곱은 이제 결심하게 되죠. 내가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원래 떠날 때 이게 금방 잠깐만 여기 외삼촌 집에 있으면 엄마 리브가가 자기를 부르면 자기는 이제 형 에서의 분노가 사그러지면은 지금 다시 브엘세바로 가려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던데 벌써 14년이나 지나버렸던 것이죠. 그럼 야곱은 이제 또 어떻게 인생의 삶을 거기서부터 펼쳐나갈 것인가?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우리 2부에서 그 후에 야곱의 인생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다시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